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겨자씨 누룩, 잡풀 같은 인생을 키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는 구약 본문, 또 한 주는 신약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신약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총 3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냐면 그냥 짧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랬죠.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옮겨 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3가지의 비유는요, 밭과 씨를 심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르치는 성격을 보면 이 세 번째 비유, 방금 읽었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를 한 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길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긋난 것이 있더라면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살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현재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으니 교회의 모습 따로, 또 세상에서 모습 따로, 그 모습이 따로따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세상 백성이 되어진다?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이름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헛바치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다른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화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성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겨자씨 그리고 누룩 둘 다 아주 작지만 커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미비하고 너무나도 작지만,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커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저도 사실은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전사님 이게 겨자씨야라고 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정말 작은 그런 씨앗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만 갔다 오시면 그걸 갖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겨자씨가 아니더라고요. 다 속아서 잘못 사신 거예요. 이제 실제로 겨자씨는 그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겨자씨 자체는 매우 작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겨자씨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믿음 없음을 혼내셨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설명했을 때 사용되었었던 도구, 장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은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작은 것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눈곱만 하다, 그리고 벼룩의 간, 이러잖아요. 예.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누룩 비유에서 나온 누룩 역시 아시겠지만, 누룩, 이게 뭡니까? 실체가 있나요? 이 곰팡이잖아요. 그렇죠? 솜과 같이 생겨가지고, 만지면 만져지지도 않은 그런, 너무나도 미세한 알갱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작은 도구인 겨자씨와 또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확장이 되어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그 크기가 대한민국 한 강원도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기는 아주 작아요.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만 합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겨자씨만한 나라였죠. 더욱이 예수님은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을 것 같지만 성경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 지방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13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도 갈릴리 바닷가 근처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이방 갈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것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였잖아요.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동네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나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편견과 무시를 받던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재밌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 한 명만 빼고 11명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 12제자가 우리 생각에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받는 지역의 사람들, 속된 말로 촌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는지 아마 추측이 되어지는 부분일 거예요. 아주 촌놈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었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적은 지역이었었죠. 그리고 그 적은 지역에서도 더 적은 그 갈릴리, 그 이스라엘에서도 무시받았던 갈릴리,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동네 사람들이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흑수저 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사도행전에서는 120문 문도로 불어나고, 또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의 제자로 불어나고,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있었던 로마 제국, 그 화려했었던 로마 제국,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바티칸 그 하나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제국의 화려함과 그런 융성했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때 화려했었던 콜리세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조각 지금 띄어와서 지금 LA에 콜리세움 세워놓고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돌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함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오늘 비유처럼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새들이 깃들여지는 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여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들 보통 집을 어디다 짓고 어디서 쉽니까? 이 LA 사는 비둘기나 이런 갈매기들 빼고는 보통 새들은 다 나무에 집 짓고 나무 위에서 쉽니다. 거기서 천적의 보호를 받죠. 깃들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무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는요, 나무가 있어야 그 새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도 짓고 또 천적도 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무처럼 크게 되어서 새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여지는 곳, 사람들이 와서 안위하고 보호받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들이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나오는 비유가 또 하나 있죠.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우리 33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작용이 발효작용이에요. 발효작용.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가루 서말이면 남자가 한 12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120명이면 당시 로마의 한 부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누룩을 통해 한 부대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누룩은 여러분 그 정체가 뭡니까? 곰팡이에요. 곰팡이죠. 이 곰팡이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 곰팡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게 변하게 하면 그것을 발효라고 하고, 또 나쁘게 변하게 하면 그것을 부패, 부패라고 합니다. 이제 발효식품에는 뭐 요구르트, 김치, 메주, 치즈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발효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쁘게 변하게 되면 부패, 즉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효와 부패는요, 모두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좋게 되어지면 발효고 나쁘게 되어지면 부패입니다. 근데 이 발효와 부패는 성질적으로 그 대상을 부풀리게 하는 동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어도 부풀어지는 것이고, 또 부패가 되어도 대상이 부풀어진다는 거죠. 지금 다시 가루 서말 비유로 넘어와서, 만약 누룩을 통해 발효가 아닌 지금 부패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가루 서말은요,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근데 부풀기는 했지만 못 먹는 밀가루가 되는 것이죠. 썩어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면 군대가 먹는데, 부패가 되면 빨리 버려야 하는 오염물질,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교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뭐 신학적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고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에 관한 의문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도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이게 메가처치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교회에 관한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가처치라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대형 교회 있었지만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를 딱 지나면서 소위 10,000명이 넘는 초대 교회들이 한국에서 곳곳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교회가 커지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몇 교회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 전체 성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200만 명 달려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20년이 지난 작년 통계에는 기독교 인구가 800만으로 줄었더라고요. 천문에서 1200만으로 뛴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8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교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정통교회 교인은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명 메가처치들은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교인은 줄어들고 있다. 성도수는 분명 줄어들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증가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사회적인 교회 이미지예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성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 비난의 소리는 왜 점점 커지고 있을까요? 결국 저는 이것이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생명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도요. 사실 크기가 중심이 아니죠. 크기가 핵심이 아니라 생명의 핵심이에요. 생명이 있기에 겨자씨도 자라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에 누룩도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커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커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니까 생명이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크기로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발화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바디빌더들 있잖아요. 육체미 하시는 분들, 프로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혹은 약물이에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쓰는 것. 남자분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에이시안 계열의 이 우리 사람들은 흑인이나 백인들하고는 분명히 근육량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에이시안 쪽에서 큰 근육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 운동선수들이 얘기하는 것 거의 다 대부분 약물이라고 합니다. 약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9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것을 1년 만에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그러죠. 내장, 장기관이 비대해지고 또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이 멘탈에도 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크기만 생각할 때 생기는 문제점, 이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지금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교회들이 부흥회들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부흥회들 많이 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강사들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부흥회라는 말보다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경의 뜻은요. 성경을 깊이 살펴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사경회를 하지 않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와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경회가 내부적인 질적인 부분이라면 부흥회는요 외적인 또 숫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필요가 커지자 이제 사경회보다는 아무래도 숫자를 늘 수 있는 부흥회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경회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하셨을까요? 다 부흥회만 하지 않습니까? 이 부흥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경회는 말씀 위주예요. 깊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죠? 같이 그 말씀을 깊이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부흥회는요, 눈물 빼는 간증도 많고, 또 뭐 성공한 간증도 있고, 아니면 뭐 뜨거운 기적 집회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밋밋한 신앙의 열정을 부어주는 분명한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재정부흥회나 뭐 신유부흥회 이런 타이틀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이 거짓말도 많고 쇼도 정말 많아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니면 그 욕망을 이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 가짜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짜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 간증하는 거 보셨나요? 오히려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거 간증 안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적들 베풀었지만 내가 누구 고쳤어? 뭐 이런 말 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숨기죠. 왜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가려질까봐, 복음 가려질까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 베푸시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내가 몇 명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가짜예요. 이 부흥이 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둘 다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사경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재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다 말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때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지금 다 못 살 때인데 언제나 사회가 어려우면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때도 신은 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귀족들이 되어졌냐면 백성들에게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도 뺏고 집도 뺏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더한 것은 여자 자녀들은 이 부자들의 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크게 혼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변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냐면 느헤미야 8장, 9장,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의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심령 부흥회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풀어 설명을 했을 뿐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부흥의 성격 아니고 이건 사경의 성격이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참된 말씀 앞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모르는 그런 간증 듣고 눈물 뺀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병 나았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러 모아서 커질 수는 있지만 그거 참된 부흥인지는 의문 가지셔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요, 참된 말씀 선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참된 말씀 선포 없이는 참된 부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도 깃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건물, 돌로 지은 화려한 건물에 새 깃들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새 못 삽니다. 먼지만 쌓일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흥시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니고 어떤 기적들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돌로 된 건물은 클 수는 있지만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나쁜 곰팡이도 음식은 부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썩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생명의 중심을 두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는데, 우리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죠. 크기도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규모는 작아도 그 마음만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이웃을 위한 단체에 이제 헌금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마음은 큰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두 번째 관점은요,
겨자에 관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과 이제 묵상이 좀 등장하는데, 이 류모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경희대 한의과를 나오시고, 한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양리학 박사를 받으셔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양리학 박사이고 이제 한의사다 보니 관심이 우리 일반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이 겨자에 대한 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겨자는 나무잖아요. 분명히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 보면 실제로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에 가보면 겨자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생 풀이라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없어지는, 죽어버리는 풀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길거리 잡풀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흔하고 흔한 잡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흔하고 흔한 길거리 잡풀이 바로 이 겨자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나무가 아니고 그냥 꽃 같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어제 찾아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나무입니까? 꽃이죠? 예. 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게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이게 겨자풀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나무는 아니죠. 기껏 자라봐야 한 평균 1m 자라고 많이 자라면 한 1.8m 정도 그 정도 자라나는 게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겨자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밭에 이거 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잡풀을 왜 심겠습니까? 돈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데. 또한 이 풀이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딱딱하지도 않아서 혼자 있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식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아까처럼 이제 군락을 이루면 새들이 와서 뭐 피신할 장소는 되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한 알 심었거든요. 한 알로 자라게 되어진다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물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 지금 뿌린 것도 아니고 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몇 알을 심은 겁니까? 한 알, 딱 한 알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물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풀보다 커서 무엇이 되었다? 나무가 됐대요. 분명히 잡풀인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1년생 풀을 밭에 심고 그런 잡풀을 자기 밭에 심어놓고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구나, 바로 내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겨자풀, 그런 잡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자신의 밭에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잡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심으로 자기 밭에 소중히 심어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잡풀이 아닌 나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거고 또 능력이 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작도 안 하죠. 이익이 없고 쓸모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농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 그냥 1년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잡풀 같은 우리를 왜 은혜인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밭으로 옮겨와 심어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나 같은 가라지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밭에 소중하게 심어 넣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신의 교회로 만들어줘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물을 주어서 자신의 식물들을 키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잡풀과 같은 인생을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물을 부어서 자기의 식물을 키우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죄인된 우리를 성도로 또 교회로 나무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겨자씨, 누룩, 잡풀 같은 인생을 키우다입니다.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었습니다. 겨자, 누룩, 이거 다 형편없이 작지만 성장하여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고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핵심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까 교회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LA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뭐 너무 이게 잘나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나 같은 사람까지 개척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아요. 좀 더 말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똘똘하고 그랬으면 부지런하고 그랬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스테로이드 주는 교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바른 말씀 전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서로가 감사할 줄 알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 사람 성도야, 저 사람 교회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요, 스테로이드 주는 그런 그냥 몸집 키우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기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온전해야 우리가 찬양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썩은 내 풍풍 남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잡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에 폈다가 없어지는 풀이에요. 그냥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잡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밭으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나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쓸모없었던 이 잡풀이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